네, 오늘 이 셋째 날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그 부활이요 생명의 실체인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거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영원 무궁한 가치를 좇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저 천국에서의 삶보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며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여행하다가 최대한 늦게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만들어낸 허상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며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서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말고 마리아를 부르기 위해 마리아에게로 향했던 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이리로 불러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만히 부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소란하지 않은 조용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가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본래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르다의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만 조용히 불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만 은밀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의도와는 달리 마리아가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가 나사로의 무덤에 곡을 하러 가는 줄로 알고 다들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 있어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밀하게 예수님의 말을 마리아에게 전하였고 당시 상황이나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마리아가 곡을 하러 나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에서 함께 곡을 하기 위해 마리아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따라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마르다를 향해 마리아를 은밀히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들을 갖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던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그 집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독대하는 과정 속에서 마르다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처럼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작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하는 짧은 단 한마디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의 은밀한 독대와 교제의 시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선용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에게 하셨을 마리아를 은밀하게 혼자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개인적 교제 중심이 아닌 많은 이들 앞에서 보여지는 신앙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노년에도 늘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강사로 세움을 받아 집회를 위해 머물고 있으신 장소에서도 목사님께서 사라지셔서 한참을 사람들이 찾아보았더니 밤중에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고 있으신 것을 발견하고 설교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모시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저 부끄러운 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께서 마리아를 은밀하게 조용히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성도에게 있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시간들인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그와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롯한 현대인의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하루의 시간들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내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쁜 하루의 일상 가운데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꼭 필요한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 할애되는 시간들을 줄여서, 아니 꼭 필요한 일들만 가득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분별함 가운데 말씀을 보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참된 남편이자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 속한 사랑하시는 우리들과 그러한 시간들을 갖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인 유익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와 같은 보여주기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안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고 좋은 사람이라 인식되고 싶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가득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단 한순간에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루아침에 원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 앞에서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낱 물거품과 안개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라고 하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또한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봄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던 가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에서 위와 같은 많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마땅히 발견하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마리아와의 은밀한 독대와 그 독대의 시간들 안에서 마르다에게 들려주셨던 것과 같은 여러 가르침의 말씀들을 전하고 싶으셨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함께 발걸음하므로 마리아에게 그러한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마르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의 마리아가 나타내 보인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당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하였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와 같이 그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집 안에 머물러 손님들을 맞으며 예수님께서 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으셨고 마르다를 시켜 마리아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마리아는 지체 없이 온 매무새를 단정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불이 나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연히 집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와 같은 생각과는 달리 계속하여 마을 어귀에 서 있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곳을 방문하신 목적이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나 마리아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전하고자 하시는 이유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셨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방문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한 발걸음이 아닌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 위에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마르다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마리아는 그저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고 부르신다라고 하니 급히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하였던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리에서 마리아는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언니가 고백했던 말과 동일한 이야기를 고백하며 나사로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예수님 앞에서의 슬픔과 절망의 눈물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과 지식의 수준이 실상은 그 언니 마르다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더 나아가 큰 틀에서는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이들과도 완전하게 구별될 정도로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였다라고 요한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통함을 느끼시고 불쌍함을 느끼심으로 결국 눈물까지 보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이라고 하는 절대 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의 분노와 긍휼의 두 가지 복합적인 심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데 그 가운데 분노는 사망의 권세, 즉 죄의 결과적 모습이 여전히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노인 것이고 긍휼은 그러한 죄의 세력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통함과 동시에 불쌍함과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심과 또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연약의 모습들을 다 경험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여 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와 같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본 이들은 나사로와 그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눈물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눈물로 이해를 하며 예수님을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것은 메시아의 표징인 것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물이나 흘리고 있는 것을 보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의 37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불신앙의 고백은 뒤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선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리아를 은밀히 부르시는 모습과 또한 죽음 앞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과 또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바라시지 않는 모습, 즉 기뻐하시는 모습과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고 반겨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본문 말씀 가운데도 언급했던 것처럼 늘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시 여기며 그 시간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께 있어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만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배운 말씀들과 가르침들의 실제적인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그저 지식들을 내 머리에 넣기 위해서만 시간을 할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말씀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주님과의 독대하는 은밀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묻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들이 온전히 소화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양분으로 흡수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들인 것이고, 그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듣고 배운 말씀들에 담긴 의미들을 온전하고도 실제적으로 깨달아 내 마음 가운데 새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음에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왜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매번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여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 그 말씀에 담긴 온전한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바쁜 중에도 늘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를 그저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깊이 아로 새겨지게 되고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감정들 또한 날로 더욱 풍성해져가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여러 죄의 결과된 모습들 가운데 매여 사는 모습들이 우리 주님께 비통함과 슬픔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오래 머물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님 앞에 슬픔이 되는 것이며 여전히 돈에 매여 여전히 여러 육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매여 질병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사람들 사이에서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주님께 있어 비통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늘 한결같이 우리와 가까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은밀히 부르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그 은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밀히 그 주님과의 독대하는 자리로 부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감사와 기쁨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감사와 기쁨으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고 시냇가를 찾게 되듯이 절로 우리 주님과의 독대하는 그 자리로 발걸음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삶에서의 여러 인간적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너머에 자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벽에 함께 나누는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의 원인자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일들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지금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은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교제 속에서의 베풀어 주시는 깨달음과 소망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